우리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벽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벽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우리 전체 13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서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가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한 기록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왕이 신임을 받고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악한 무리의 모든 이 모함과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뜻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지고 파괴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다시 세워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과 향락에 빠졌던 탕자와 같이 오랫동안 강대국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롱의 봉우리라는 곳에 오래된 거목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했는데 어느 날 그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이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나무가 적어도 400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14번의 벼락을 맞았었고, 또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사태와 폭풍우와 그런 시련을 견뎌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나무가 하루아침에 쓰러진 것입니다. 원인을 찾던 중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나무 안에서 살고 있는 작은 딱정벌레였다라는 겁니다. 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파먹어서 이 나무에 버티는 힘을 약화시킨 것이죠. 오랜 세월의 풍상에도 시들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이 거목이 나무 안에 살고 있던 이 작은 벌레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 거목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보다, 물론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가 우리의 생명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전투에서 100명의 적보다 1명의 간첩이 더 위협적입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자초한 재앙은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치명적인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기는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안이 든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우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불평이나 불만, 근심, 두려움, 태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저격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이 늑대의 공격을 받으면 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발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요? 뒷발차기를 합니다. 그래서 늑대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늑대를 바라보면서 원을 만들고 안으로 자기들끼리 발길질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늑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지경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그때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공사를 해야 할 그때, 모두가 정먹던 힘까지 발휘해도 모자랄 그때, 산발할 이 땅이 비웃음과 조롱과 이역과 협박으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때에 심각한 내부의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바로 적전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바로 적들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흉년입니다. 둘째는 과도한 세금 징수입니다. 셋째는 고리대업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려가야 했던 것이 당시 울부짖으며 원망하는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형편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울부짖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되는 흉년으로 먹을 것도 모자란데 과도한 세금까지 부담하려다 보니 부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부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끌고 가선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성벽 공사까지 겹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가난한 백성의 형편이었고, 이런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높은 이자놀이로 서민의 피를 빨아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동족인데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혹독한 희생을 발판으로 이득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벽 공사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못 참겠다고 일어선 것입니다. 실로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이 고질적인 골칫덩어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최고의 이슈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혼란한 사회일수록 더욱 극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성벽 공사에만 몰두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모두가 만족할 정도로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했습니다. 13절에서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모두 기꺼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칫 민족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해결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백성의 울부짖음과 원망을 들어주고 또한 깊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과 원망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채로 방치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세금 때문에, 빚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성벽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 종교개혁을 서두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벽뿐만 아니라 마음의 벽까지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는 가난한 백성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여기서 노했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냈다는 뜻보다는 정서적인 공감을 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 우리의 화난 사정을 누가 들어줄 때 공감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화도 함께 내주면 정서적인 공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는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 감정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크게 노했지만 화가 났지만 깊이 생각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중심에 계획했다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평소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의 습관으로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사안이 급할수록, 감정이 격해질수록 지도자는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생각 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7절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귀족은 영향력 있는 지방의 유지들이고 민장은 간원, 관리들입니다. 소위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난한 백성을 상대로 고리대업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불러놓고 높은 이자 취한 것을 꾸짖습니다. 즉 가난한 백성을 형제가 아닌, 동포가 아닌 돈 버는 대상으로 생각한 것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이 모인 공식 집회 이전에 그들을 먼저 만납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지도자인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의 배려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들음과 공감으로 가난한 백성의 마음을 얻고 또 배려로 귀족과 민장들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지도자는 느헤미야처럼 모두를 품고 가는 사람인 것이죠. 압제받은 사람도 압제한 사람도 모두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모두가 따를 것을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1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갓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에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을 대회로 소집하여서 공개적으로 고리대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형제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파는 행위고 또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즉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율법 정신의 심각한 훼손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난한 형제에게 돈과 양식을 꾸어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두 번째는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자. 밭과 포도원, 갓나무와 집은 가난한 백성이 생계를 이어가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 이것들을 담보로 잡았으면 무조건 돌려주자. 세 번째로 지금까지 구워준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와 기름 등에서 받은 이자 중에 100분의 1을 돌려주자.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숨통을 터주자. 한편으로 간곡히 부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계약 조건을 무시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이 제안에 그들이 기꺼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엄청난 이권을 포기하는 일인데 너무 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 가난한 형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4절 이후에 나오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그 모범적인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모범적인 삶에 그들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스파르타일 것입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는 당시 방어의 상징이었던 성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파르타의 왕들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군대나 무기도 우리의 성벽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군대를 가리키며 대답했답니다. 여기 있어. 우리의 군대가 곧 성벽이고 모든 사람이 그 성벽을 이루는 돌들이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공동체는 물리적인 성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돌이 되어서 벽을 이룰 때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되고, 이런 벽은 그 어떤 적도 그리고 그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성벽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허물어진 성벽을 쌓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비록 지극히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성벽을 쌓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성벽 공사의 핵심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부적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 성벽 공사라는 긴급한 사역을 중단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전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벽과 또 생활의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벽입니다. 신앙의 벽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주일 성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신과 섬김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강력한 신앙의 벽을 가진 신앙인이 세워지고, 이런 신앙인이 모여서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이제 그 정점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벽을 점검하며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입니다. 돌입니다. 강력한 성벽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벽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그것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세우며 우리의 자리에 자리 잡은 우리의 무가심과 무기력과 태망과 교만과 하나님,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며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사역들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